어제 토요일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신 정인순 권사님을 찾아가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셔서 말씀 전환 못 하시고 듣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막내딸 이현아 집사님이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현아 자매님에게 어머님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와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여러분 가정 신방을 가서 좋아하는 찬송가를 물어보면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부모님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자녀가 아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떤 찬양 좋아하는지 알고 계시어요?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하려면 그분이 가정에서 많이 그걸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항상 저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서 귀에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인순 권사님 귀에 제 입을 가까이 갖다 대고 찬송가 28장 1절을 불러드렸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1절을 쭉 부르는데 1절만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2절 가사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2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2절을 부르고 이제 2절까지 부르려고 했는데 또 3절 가사가 또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끝부분에 천국인을 치소서, 이 구절이 가슴에 새롭게 박히는 거예요. 천국인을 치소서. 이 천국인을 친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인을 치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을 친다는 단어,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을 친다는 것은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뜻은 소유권을 행사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인을 친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라고 꽝! 하나님께서 인쳐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부르실 때 기쁨과 감사로 주님 맞이하세요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얼른 목양실로 돌아와서 이 찬양 누가 작사했지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찬양은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이라고 영국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는데, 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어린 생활 속에서도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빈슨은 성장 과정에서 방탕한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술에 취해서 뒷골목을 헤매며 보내던 학창 시절이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만난 집시 여자, 떠돌이 여자가 자기한테 점을 쳐줬는데, 너는 오래 살 거야, 자식 낳고 손자까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점을 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 영국 부흥의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방송실 띄워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로버트 목사님,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는 1759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영국 왕실에서도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주제는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로버트 목사님, 로빈슨 로버트라는 이 사람이 술독에 빠져 살다가 심판에 대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갔던 사건, 그 사건이 그를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걸 선택할래? 화려한 도시에서 권력과 부를 선택할래? 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지 않고 자기가 화려한 도시 소돔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처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딘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물질의 복, 그 후에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과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주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걸 선택하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죠. 결국 소돔성은 당시 청동기 시대에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소돔성의 인구는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도시 기준은 시가 되려면 10만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1000명만 돼도 큰 성이었습니다. 고무라 지역은 수백 명 정도 될 것이다. 근데 고무라의 인구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다 합쳐도 한 1200~300명 정도의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에 관영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간절히 중보기도한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소돔에 10%만 예수를 믿어도 100명 정도는 예수를 믿을 거야. 5%만 예수를 믿어도 50명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기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한테 답이 어떻게 오냐면, 너가 50명 찾아봐. 그럼 내가 용서할게. 너가 50명 의인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럼 결국 그곳에 의인 50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의인 45명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5명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몇 명까지 내려오냐면, 저 같으면 솔직히 50명 한번 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한 40명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30명, 20명, 10명까지. 제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성 멸망을 보류하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1000명 중에 10명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인 10명인 거예요. 그러니 소돔성은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받은 거 맞지만, 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거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도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북녘 땅에서 의인 50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지역에서 의인 50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수교회 안에서 의인 50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들, 직계가족과 친척들 중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의인 10명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의 멸망을 알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하는 것을 들으시고 두 천사를 통해서 그 조카 롯의 가족을 인도해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서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본문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현현이라고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현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천사를 뜻해요. 이 천사들이 롯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의 피부치, 너의 가족이 또 있느냐? 건져주겠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의인 50, 45, 40, 30, 20, 10. 왜 10명에서 끝나고 더 이상 구하지 못했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못 구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과 그 부인과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만 해도 근 10명이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소돔 성에 의인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박정수에게 이르시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앞으로 임박할 심판의 운명 앞에 처해 있는 자가 너의 직계가족 중에 있느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심판을 모면하게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부부, 가정의 중심 부부,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부모, 그리고 그 부부의 형제들, 이렇게만 일단 묶어갖고 그들 중에 성 밖으로 끌어낼 자가 있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부부와 자녀들과 여러분 양가 부모님과 그리고 부부의 형제들이 모두 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윤현주 집사님? 예, 지금 몇 분 있어요? 예, 몇 분 있어요. 대단하신 가정들이에요. 대단하신 가정들이에요. 우리 윤예나 자매님 남편 변철주 형제님이 손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축복받은 가정. 자, 그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한 서너 분 빼고는 다 그 가정에 주님께로 이끌어내야 할 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저도 인도해야 될 분이 많은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또 있느냐? 생각해보세요. 또 있느냐? 어쩌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또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전도 계획.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다음 한 주만 지나면 6월로 넘어갑니다.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셔야지 전도하는 데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스승의 주일도 되지만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터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했어요. 예루살렘은 금방 제가 얘기했던 직계가족, 여러분의 직계가족이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부, 자녀. 자, 십자가 모양으로 외우세요. 부부 중심, 부부, 자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양가 형제. 십자가 모양은 딱 암기하기 좋잖아요. 중간에 부부, 그 다음에 밑으로 자녀, 위로 부모, 양가 부모, 그 다음에 부부의 형제들. 적게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이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낸다. 직계가족. 그 다음에 온 유다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온 유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 만날 수 있는 친밀한 지인들, 고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들,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있는 이웃 동네를 말하죠. 이웃 나라를 말하죠.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은 38선으로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때는 한 민족이었고 교류가 가능했었던 북녘 2,500만 동포들을 우리가 사마리아로 치자는 거예요. 2,500만 동포들.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딥니까? 우리가 인도도 선교하고 캄보디아도 선교하고 남아공도 선교하고 오세아니아도 선교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도 선교, 미전도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직계가족, 지인들, 북녘 동포들, 미전도 족속들을 향해서 너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증인이 되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음과 예수가 부활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너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롯에게 가족들을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더니 롯이 지체하는 거 자꾸. 왜냐하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 이거를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자기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복음, 그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는, 그러다가 정말 90이 되고 100세가 돼갖고 최후 심판을, 지옥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라요.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몸에 질병이 있다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어떤 세상적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함께 30년, 40년을 한 집에 살면서 자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이어령 소천하셨는데요. 이분 다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고 그 후속편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책을 2권을 구입해갖고 다음 주에 5층 독서대에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읽으실 분 가져가서 읽으세요. 이분은 기성의 모든 권위에 대해 거부하는 몸집수로 살아온 냉철한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2007년 7월 24일 세례를 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어령 씨는 자기 딸이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미나 목사입니다. 근데 이 이미나 목사가 하와이에서 목회하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어령 씨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딸이,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딸이 목회하는데 왜 암에 걸리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신론자를 주장하면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결정적인, 이분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실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딸이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망막에 큰 문제가 생겨서 볼 수 없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여령 씨가 급히 하와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너는 이제 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아버지의 미소를 보지 못하겠구나. 너는 산과 바다와 길거리에 색채가 있는 모든 것,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구나. 주님의 딸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그 딸 김미나 목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걱정 마요. 이제 그대로 걱정 마요. 아무개 목사님은 어려서 실명하신 분인데도 우리보다 더 잘 보셔.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늘 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깜깜한 세상에서도 낮에 본 모든 형상과 빛이 보이지 않나요?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손, 소리가 말해주는 냄새가 느끼게 하는걸요. 아빠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 그렇지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이어령 씨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어령 씨는 자기가 이미나라는 딸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이 딸과 늘 함께 했던 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행복한 장면 속에서만 함께 했을 뿐 딸이 혼자 아이를 기를 때,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매일 밤 울고 지낼 때 자신은 곁에 있어주지 못했음을 아프게 인정하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렇게 무신론자이고 아주 이성적인 이어령 씨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딸 보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남은 일생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거기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흘렀어요. 딸의 눈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망막이 다 완전히 손상돼서 못 본다고 미국 하와이 병원에서는 진단을 내렸는데 딸이 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망막이 다 나았다는 기적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령 씨가 딸이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거기에 배웅을 나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딸이 비행기 타러 가는데 소리를 쳤대요.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목사님께 말씀드려. 자기도 모르게 그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고 이어령 씨는 그렇게 2007년 7월 세례를 받게 됩니다. 70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처럼 영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성으로만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달란트인 글로, 강연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적 세계를
증거하고 가라고, 이렇게 늦게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불쌍한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의 손을 천사를 통해 잡고 그들이 지체하니까 바로 소돔성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갑니다. 손잡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정말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계기와 어떤 순간에 손잡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어령 씨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대학 교수가, 어떤 조직신학자가 이어령 씨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딸의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그를 바꾸셨습니다. 이 하나님인 거예요. 딸의 전화 한 통화, 딸의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이어령 씨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우리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그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용암이 폭발할 때,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지하에서 이글이글 타서 펄건 용암이 분출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게 비로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지하에 가도요, 그 연기로 인해 다 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롯의 부인은 안타깝게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소돔성의 그 화려한 문화생활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짜릿한 쾌락을 동경하며 그걸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뭘 보며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결론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간절히 전도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누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분은 5년도 채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도 채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30, 40대 분들도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계가족, 여러분의 지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어령 씨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